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날 때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일에 대해서 따로 떼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셨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도 그리고 결국에 돌이키시려고 작정을 이미 하셨던 거죠.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얘기를 따로 떼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한편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이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세를 일찍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에덴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그 곁에 우리가 도외시하는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옆에 함께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기에 그 곁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미 제시해 놓으셨던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생을 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십자가도 나무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가 되시는 그분을 따서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또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먼저 관계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12절부터 22절은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금 품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토브라는 그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신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관계로 회복돼서 그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렸었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주는 지위의 고하나 뇌물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의 그 소유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 공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사회에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회에서 그들의 소리가 너무 바닥에 있어서 잘 안 들리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듯이 그들을 향해서 식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며 떡과 옷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 땅인 한국에서 일하고 막 손가락이 뚝뚝 잘려 나가도 하소연할 것도 없는 200만이 넘는 이방인들을 향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정착 이주민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2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의 맹세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맹세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칫 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하신 그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문맥 안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절의 뜻은 오히려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입을 넓게 열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22절과 같이 70인의 그 한 가문 70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백만의 민족을 만드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증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 이 작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섬김 아직 섬긴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작은 교회의 기도와 이 섬김은 비록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이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는 태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작은 나비의 날갯짓같이 날갯짓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태풍과 같이 몰려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